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어쩌록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은 삶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신앙이나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채우기보다는 이것이 또 다른 짐이 되는,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여라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지내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정말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곳이, 그런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그는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게다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성전을 지은 왕은 헤롯 왕이고요,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제수 씨하고 동생인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수혼제라고 하는, 형수나 제수 씨가 이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를 잇게 하려고 그 형제가 형수나 제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수혼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해당하는 거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은 버젓이 동생이 살아있는데 아내로 취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거든요. 또 유대 사회에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감옥에 가뒀지만 결국에는 헤롯의 생일날 연회를 베풀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즐거워서 헤롯이 그 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더니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신랑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어진 30절에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고백만 봐도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의 대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세례 요한의 삶이 고된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나중에는 억울하게 투옥 생활을 하고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들고 그 고달프고 그 괴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괴롭다가 아니라, 나는 힘들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진 29절에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예수님이 신랑,
자기는 신랑. 대개 성경에서 신랑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뭘 알았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본래는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 33절을 한번 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시 한 번 더 33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더러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그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자신의 전존재를 던져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로, 주는 분인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어,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그의 본명은 요한인데 그가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때 특이한 현상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주는 분인 줄로 알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대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나요?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가요? 그 상관관계가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볼 때, 아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세자가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거든요.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세례를 주는 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행위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것은 사실은 구약적 전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가나안 땅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포로 생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남유다도 다 사라졌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도 나라는 회복되지 않, 물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잖아요.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고 가나안 땅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시대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그런 논쟁들이 다 이 정결법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왜 그럼 그게 종교적인 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대목이 어디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거룩은 겉모양의 거룩이 아니라, 물론 겉모양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겉모양의 거룩이 아니라 속의 거룩, 중심의 거룩, 심령의 거룩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겉은 깨끗하게 했어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 중심, 심령,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덤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덤의 겉에다가는 회를 칠했으니까 깨끗하죠. 보기 좋죠.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중심, 심령,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중심의 깨끗함을 놓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중심이 깨끗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한다고 마음이 중심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심이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그 해답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지만 에스겔에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 텐데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그런데 어디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겉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깨끗하게 만드느냐? 이어진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의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도록. 왜? 형식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은 하나의 형식이죠. 그러나 사실 그 형식이 완성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은 둘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정말로 의미를 가지려면 세례 요한이 아닌 누군가가 와서 사람들을 성령으로 씻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받는 자 중에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로 알라.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고 돌아와서 형제인 베드로한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온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저렇게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풀어 저들이 인기를 다 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지금 신랑을 맞이한 신랑의 친구처럼 기쁨이 가득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괴로움과 고통, 갈등이 기쁨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갈등의 관계, 경쟁의 관계, 긴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가 누구냐? 이걸 어떤 관계로 보냐면 보이는 관계, 긴장과 갈등과 경쟁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경쟁의 관계에 있을지 몰라요. 갈등의 관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알려준 너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네가 베풀고 있는 물 세례를 완성하는, 그래서 너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로 알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두고 속상해서, 자녀가 속색이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서 어떻게 저런 자녀가 내 몸에서 태어났을까? 근데요,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꼭 필요한, 꼭 맞는 자녀를 내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속상하죠. 그런데요, 부부의 관계가 천생연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신 연분, 하나님이 꼭 맞는 아내를, 하나님이 꼭 맞는 남편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보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들만 있을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맺어준 인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세우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장로님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꼭 맞아서 안수집사님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세우신 거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존재론적 기쁨이라고 해요. 존재론적 기쁨. 아까 제가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면 기분 나쁘고 괴롭죠. 자녀가 속색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부모님이 나를 불러주고 내가 부모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런데 주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때때로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삶은, 하는 일은 더 잘 안 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원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사실 세례 요한과 비교해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반겨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찬송가에 나와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기쁨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다면 나는 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이 즐거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데요. 17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죠? 하루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없으시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이 누굴 부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에 치이다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일인데 삶에 치여서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괴로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